저희는 수요 예배 시간에 성도의 믿음의 그 여정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지나게 되는 광야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성도의 믿음의 삶에서 이 광야의 경험,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믿음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광야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그 목적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자신들의 상황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생활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림 한 장 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멋있죠? 네. 한동안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 사진은 아닌데요. 이와 비슷한 사진을 올려놓고 한동안 이 사진을 늘 마음에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아, 여러분 바다 한가 갑자기 그림을 조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그림 가운데 서 있는 분이 누구시죠? 네, 저분은 모세입니다. 오늘이 신명기를 기록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림 한 장으로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저 옆에 있는 곳은 그 모세 앞에 서 있는 저기는 아, 암벽이 아닙니다. 바다가 하나님이 불어오신 바람으로 인해서 기둥처럼 바다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속 불어오는 바람에 바닥이 말라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 사진의 한 가운데를 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발현되었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빠져나온 이후에는 추격하던 무서운 애굽 병사들이 저 큰 물 기둥이 물벽이 한 번에 쓸려 내려오면서 모두 수장되어서 다 그날 봤던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림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사람들의 감격과 그 사람들의 이 흥분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눈앞에서 보여진 이 기적.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구원의 노래를 기록하였고 또 모두가 함께 찬양하면서 춤추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노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4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홍해를 벗어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곧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되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여 년의 시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 놀라운 그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죠?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피라미드를 만들 벽돌을 굽기 위해서 맞으며 굶주리며 혹사당하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의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내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걷게 되는 광야 생활 속에서 오래지 않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광야를 사막을 걷다 보니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내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3일 길을 광야를 걷다 보니 얼마나 힘들고 아, 소위 이 하나님 백성이지만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곧바로 물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시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원망스럽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며 약속의 땅이고 뭐고 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뭐 그 무엇이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속마음,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편하게 애굽에서 살게 하시지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십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신 겁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광야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람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새로운 신분과 주의가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약속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저희 속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 완전히 거룩한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지닌 죄인으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삶, 곧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양식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 경험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광야 경험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원리여서 한번 그대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광야 경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성도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사랑과 자기 신뢰를 제거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체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삶을 그에게 채워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체계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전에 이게 본성대로, 옛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옛 모습을 제거하시기 위해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이 옛사람과 옛 본성을 제거하시는 일과 또 새로운 삶의 체계를 덧입히시는 일을 동시에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저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것이 낮추시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광야 경험을 통해서 친히 낮추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낮추시는 일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스스로 우리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잘 안 변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은 잘 안 바뀐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이렇게 겸손히 말하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은, 구원받은 성도의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심장에 새겨진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반복되는 광야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여러분, 저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동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의 낮추심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안동으로 온 것이 하나님이 저를 낮추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이 생기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사역을 같이 하면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낮추시고 또 낮추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겸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저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만, 그것은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이 홍해를 걸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고 3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저는 결코 스스로 제 자신이 저를 낮출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금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MZ 세대들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젊어도 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항상 쉽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연세가 많으시면 자연스럽게 많은 인생의 경험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연스럽게 겸손해질까요? 아닙니다. 그 많은 인생의 경험들로 인해서 그분들은 더 할 말이 많아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저희들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 사람을, 각자에게 광야의 경험을 따로따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생각지 못한 시기에 이르면 내 자신의 이 낮아져야 할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광야 경험으로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삶으로 그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곳입니다. 요즘은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핸드폰으로 늘 이 기상청에서 보여주는 그 날씨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지냅니다. 저희가 그래서 큰 도움도 받고 있는데요. 어제는 오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다고 해서 잔뜩 겁을 먹고 학교를 갔던 저희 초등학생 3번 아들이 구름 낀 오후에 집에 오면서 늘 땡볕에 집에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카톡에 이렇게 올립니다. 차 타고 가고 싶다. 차 타고 가고 싶다. 마치 저는 막 일하다가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차 타고 가고 싶다. 근데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온다니까 신발과 바지가 다 젖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 오면.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잔뜩 겁을 먹고 우산을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요. 구름 낀 오후에 시원하게 집을 걸어오면서도 또 이 무서운 비가 오지 않아서 신발이 젖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상청이 틀리는 날에도 화내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기상청 너무 욕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상청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는 기상청이 주관하는 게 아니죠. 네, 날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경험은 다양한 제약, 곧 환경적인 제약이든 건강상의 어려움이든 다양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를 하나님 없이는, 저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분의 이 고개의 각도를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오늘 예배 너무 힘들다, 이러면 그분의 마음의 상태가 보이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너무 듣기 싫어하는 분들은 뒤에서 봐도 압니다. 자, 예배를 드려도, 이전처럼 기도를 드려도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영적인 생기를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광야의 경험입니다. 이때도 광야를 저희는 영적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절절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은혜 누림마저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시간입니까? 그 누구의 위로도 없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라고 저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을 절절히 의지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 경험을 통해서 저희를 다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를 다루신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늘 모세는 광야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할 때의 상황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보화와 재물을 또한 함께 가지고 나와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찬송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들의 함성이 여러분 아마 지진처럼 세상을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한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이런 지적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좋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지나서 광야 경험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광야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시며 그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상황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사실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그 진짜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시간이 지나고 만나게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성도의 마음이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광야 경험은 저희의 이 약점을, 저희의 믿음의 상태를, 저희의 하나님께 대한 진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래, 어디 한번 너의 마음을 보자, 그리고 심판하시거나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약점과 때로는 실망스러운 부분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로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우리를 다루심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약점을 광야 경험을 통해서 노출시키시고 또 그 약점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다루셔서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이 상황에 대한 그 믿음의 모범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한번 이 복싱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던 그 여집사님의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여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복싱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다른 운동도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던 온 교인이 알고 있던 권사님의 며느리입니다. 체구가 아주 아담하고 왜소한데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던 자매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주교 신자였다가 이제 교회 형제님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교회로 오게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낯선 교회에 이제 이 성당도 아닌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세례를 받기까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순종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회 생활이 쉽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시부모님의 이제 이 외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전화해서 교회는 빨리 와라, 또 교회에서 뭐뭐 하고 가라, 뭐뭐 하라, 자꾸 이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힘들어한다는 말을 듣고 교구에서는 아기 엄마들의 이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면서 이제 다시 교회 생활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전까지 몰랐던 그런 이 부모님에 대한 거부감, 또 반항심, 또 교회에 대한 거부감, 또 자기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진실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과 이 스트레스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진다라고 계속 성경 공부 때마다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가족도 싫고 부모님도 싫고 이제는 하나님도 교회도 싫어진다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같이 공부하던 한 좀 통통하던 그 집사님이 본인이 살을 빼고 싶어서 운동을 등록을 했는데, 같이 한번 하면 좋겠다고 그분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제안했던 운동이 복싱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성경 공부를 피하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없던 오전 운동을 만들어서 이제 관장님하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복싱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이 살도 빠지고 이제 여기 막 초콜릿 복근도 막 생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활력을 얻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진로가 보여서 이제 그분이 이제 아, 그 복싱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당당하게 안 나가게 되었고,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던 분이 공무원 시험을 정리하고 이제 복싱을 2단까지 그 자격증을 따기까지 운동을 하더니만 이제 체육관 코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복싱을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그분에게 주어졌던 광야의 시간, 이분은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은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이 집사님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아주 잘 찾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격려할 만큼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또 찾고 아이들하고도 또 같이 운동하면서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라고 채찍질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이 드러나도 그것으로 채찍질하려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 실망시키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보시면서도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붙드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신령한 음식으로 계속 그들을 먹이고 계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경험을 통해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때로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 5월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이제 5월이 딱 되어질 때 많은 일들을 준비해야 했는데요. 갑자기 요로결석으로 응급실에 새벽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여러 번 진통제를 맞으면서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피곤하다고 투정 부리면서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던 시간이 병원에서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아파서 뒹굴면서 사무실에서 힘들게 일했던 시간이 힘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갑자기 병상에 누울 때, 일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 저희는 놓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광야 경험을 하게 될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의 공급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존재케 하시며 살게 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그때 제대로 생각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음식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이런 환경 타령 말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저희의 환경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이런저런 세상적인 조건들 말고 저희로 이 상황을 지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기도하는 이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그 응답하심이 더디고 하나님이 마치 안 도우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것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 기도하라고 하면서 저희를 이 자신의 선한 뜻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응답하심, 우리의 필요를 도우실 것에만 집중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선물에만 우리의 필요를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영원하신 지혜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를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사실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고통을 피하고자 우리 수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치 그게 정답인 것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저희의 삶이 여러분 온전한 구원의 결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요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신실한 분으로 믿고 비록 더디 응답하시고 또 상황이 계속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의 체계를 저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은요,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결론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의 체계를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저희가 이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죄성과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만 신뢰하고 또 자기 욕구대로 행하려고 하고 또 자기가 잘 알고 가장 똑똑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적인 광야 경험을 통해 그런 나쁜 모습들을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경험을 통해 이런 교만한 저희를 낮추시고 또 저희의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 모두는 광야 경험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때마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끝까지 도우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디어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성도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버림받은 것 같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경험을 하는 가운데 저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을 지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일과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일과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주어지는 상황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부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오늘 이 기도를 5가지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비밀한 섭리 속에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각자는 다양한 삶의 배경 속에서 광야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깊이 사랑하시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더라도 광야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이런 목적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니 즉각적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실망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저희를 위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대하고 의지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실망스럽고 약함을 수시로 노출하는 저희를 향하여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 옛사람의 모습들이 제하여지고 주님의 성숙한 자녀요 제자들로 세워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며 끝까지 이 광야의 경험 속에서 더욱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믿음을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